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드릴까요? 오직 예수 찬양 드릴까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 뿐이라네. 아멘. 중고 공부를 위해서 제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저희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속에서 저희가 말씀으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예배 속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지난주 시편에 이어서 이번 주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일단 잠언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에서 솔로몬의 잠언 혹은 잠언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샬이래요. 마샬인데 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잠언 보면요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비교적인 게 많아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이런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말에서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잠은요 약간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한자어로 치료하다 그리고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뭐 침과 같이 이렇게 딱 쏘는 가르침이 있기도 하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가 되는 어떤 격언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게요. 잠언은 1장 2절에서 7절에 목적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잠언은 시편 뒤에 있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이 성경책은 잠언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나 봐요. 1장 2절부터 7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7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7가지의 목적 우리 같이 읽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 것처럼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세 번째,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대요. 다섯 번째,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함을 준다. 여섯 번째, 지혜 있는 자에게는 명철까지 더해준다. 그런데 이 6가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7가지, 7번째. 우리가 읽었던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앞서서 봤던 1번부터 6번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이 지식의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크게 다도 볼 수가 없어서 크게 한번 봅시다. 일단 9절. 이 잠언도 솔로몬이 거의 주요 저자라고는 하는데요. 또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도 함께 섞여 있어요. 일단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이 쓴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장 처음부터 보면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식하고는 또 좀 달라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뜻하는데요. 이 호크마는 지식 이상으로 지식 플러스 실질적인 삶의 행동,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부분, 약간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나 장인들을 얘기할 때요,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잠언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돕는데 그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잖아요. 이 경외가 무서워하거나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왜 욥기 보면서도 되게 하나님의 어떤 엄청 커다랗고 깊고 그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깊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잖아요. 그런 존경과 그런 외경심을 지니고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어리석고 악하고 바보 같은 결정은 하지마. 그거는 이기심과 교만함을 낳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거야.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우리 이런 사고방식 우리 욥기에서도 봤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상을 주실 거야. 이런 1차원적인 우리 어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잠언은 그 1차원적인 메시지가 많은 책이에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만 일단 원칙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른들의 어떤 삶의 교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외들은 욥기와 전도서, 이 뒤에 또 전도서가 있거든요. 전도서에 이 원칙과 다른 예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일단 그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요. 잠언은 교훈, 어른들, 선조들의 지혜 같은 책이거든요. 선조들의 지혜 같은 책이라서 이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막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예언도 아니에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잠언 읽다 보면 1차원적인 교훈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네 손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그 진리의 길에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런데 상황이 엄마 아빠가 아플 수도 있고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욥기만 봐도 엄청 의인이고 부자였다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자라죠. 그런데 그 중에
아닌 아이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어떤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알면서 읽지 않으면 약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을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에서 9절 사이에는 이름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 나와요. 이 여인이 나오고요. 이 여인은 4편에서 나오는데요. 1장 20절부터 33절에도 나오고요. 3장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이렇게 나와요.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막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여인이 막 말을 해요. 나를 찾아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이름이 지혜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대한 사람이거나 성적으로 아주 정결한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줘. 이렇게. 들어줘. 의인하죠, 의인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시편하고 잠언으로 큰 교회 다녔거든요. 그 친구는 국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의인법 있잖아요. 그런 비유법, 의인법 이런 걸로 공부를 하는 교회 동아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인화 방법이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잠언. 아주 지혜가 이 세상에 따라올 자 없었던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이제 중요한 잠언들, 짧은 잠언들이 다 모여있어요.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10장부터 보세요. 자, 10장부터요. 수백 개, 솔로몬의 잠언도 있어요. 있는데 10장부터 29절까지는 되게 짧게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되게 짧아요. 10장 19절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11장에도 보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일수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식으로요. 약간 짧게 이렇게 지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이런 두루마리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딱 펼쳤을 때 좀 자주 볼 수 있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던 거죠. 지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짧게 볼 수 있는 성경들, 자주 볼 수 있는 성경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일단 가족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정은 어떤지, 성은 어떤지, 결혼, 생활, 재정에 대한 부분,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날 때, 용서할 때, 그 술을 마시는 부분들, 그 빚을 짓는 부분들, 그런 영역이 그냥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삶에 대한 어떤 모든 과정에 대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조금 많이 서술이 돼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읽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 약간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지혜의 책들이에요. 이게 한 200년간 걸쳐서 쓰여졌다고 해요. 200년간.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한 200년에 걸쳐서 모아놓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막 어떤 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은 그 날이 짧대요. 그렇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안 데려가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짧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원칙. 그래서 대부분 이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할 때 제일 읽기 좋은 나이대가 청소년기래요. 딱 우리 중고등부 애기들. 삶에 대한 일단 예외를 알기 전에 원칙부터 세워야 되는 나이. 그 나이대 아이들이 읽으면 묵상하기 참 좋은 그런 구절들로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욥기 그리고 뒤에서 볼 전도서 이 두 개의 지혜서거든요. 이 두 개의 지혜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아니면 치우쳐진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31장은요. 30장은 아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아골의 시입니다. 이 아골은 스스로를요 총명하거나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진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이 잠언을 읽는 우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아골은 잠언서를 읽는 지금 우리와 같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잠언을 보는 그런 마음을 열고 보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갑자기 왕이 나오거든요. 르무엘이라는 왕이.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르무엘 왕도 그렇고 이 아골도 그렇고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는 인물은 아니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학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이 아골과 르무엘은 솔로몬의 어떤 다른 별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건 없대요. 진짜 아골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성경을 찾아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르무엘의 왕이십니다. 이 르무엘의 왕은요 3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또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왕이잖아요. 지혜롭고 싶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같은 마지막 31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처음엔 지혜라는 여인을 봤잖아요. 이제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또 의인화가 된 그런 이야기.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어떤 본보기가 되는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웃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잠언은 처음에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왕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교훈을 전하는 말로 맺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진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지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가면서 살면 현숙한 사람이 된다. 이런 교훈을 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현숙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건지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가 읽어야 되는 잠언이구나, 이걸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됐어요. 꼭 읽어야 해요. 그래서 애들 오면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31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기 도전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도 어릴 때 했던 것 같거든요. 왜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맨날 못 읽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27일이죠. 27일이면 27장을 보고 또 바빠서 못 봤어. 오늘이 만약에 3일이야. 그러면 3장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기에 참 좋은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있다. 이럴 수 있을 때 읽자. 27일이면 27장을. 이렇게 권해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오늘 안 와가지고 제가 또 따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방에 제가 옛날에는요, 방학 때 하루에 한 장씩 올리기도 했거든요, 성경을. 애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보통 어플도 안 깔더라고요. 그때 또 애들이 중1 이랬을 때라 가지고 올리기도 했는데, 방학 때.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겨울 방학 때 한번 다시 해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될 거는 이제 피니시쪽 보셨겠지만,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나왔지만, 우리가 뭐 듣고 본 게 아니라서 사실 누구의 말이 진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솔이하고 서해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전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직 예수 찬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
어머니도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채원이가 사실 아침에 연락이 되면 안 오는 애가 아니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 애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혹시 그런 방송을 보셨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